베드로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그 고통 아래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4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약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금방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고통을 견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현실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적을 두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그 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행상인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상인이란 게 뭐냐면,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데 오늘은 이 동네에 와서 물건을 팔고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포도주를 파는데 정규적인 가게가 있는 사람은 포도주를 속여 팔 수 없죠. 속여 팔아서 소문이 나면 장사가 망하죠. 그런데 행상인들은 포도주 한 푸대에 물을 섞어서 두 푸대, 세 푸대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흔들어서 두 푸대, 세 푸대를 만들어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그리고 이 마을을 두 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자기의 편한 대로 취하고 가는 거죠. 이게 행상인인데,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지만 행상인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두었다 해서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에 기대어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것이니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반대로 주님 오실 것이니까 행상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거나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두 병, 세 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이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복이라는 걸 얘기해요.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지금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향에서 쫓아낸 그 왕의 그 명령을 내린 왕, 그에게 그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항하라고 배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의 왕, 황제, 그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구성원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 분명하지만 행상인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음은 그 순간 그 법에, 그 제도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하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고 순복하는데
왕이나 총독에게 하는 거예요. 이 순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붙드는 것은 복음이죠. 믿음 하나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도니까 조금만 견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해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그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을 선행으로 막는 것이다. 이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해라, 거기에 순복해라, 특별히 왕에게 그리해라, 총독에게 그리해라 라고 말해요. 모든 세워진 제도에 순종해라. 그 순종하는 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다. 그리고 너의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반란 세력이라는, 로마의 악한 사람이라는,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이라는, 불을 지르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에 입을 막아라.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라는 것은 그 신앙으로 저항해도 된다. 그 신앙으로 순종해도 된다. 이 자유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악으로 받아요. 그러면 악과 악이죠. 그것으로 쓰지 말고 이 자유를 악하게 하지만 나는 선하게, 순복함으로 선하게 하라. 그들이 사회의 악이라고 믿는 자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그 권위에 복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입을 막아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 그렇지 않은데, 사회 반란 세력도 아닌데, 불을 지를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너는 저항할 자유도 있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자유도 있지만 그리하지 말아라. 폭력으로 오는 것을 선함으로 갚아서 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 황제를 존중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터전을 빼앗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 왕을 내가 존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자식들을 죽이고 내 형제들을 죽이고 친구들을 죽이고 내 삶의 터전을 빼앗고 내 기업에서 나를 쫓아낸 그 대표적인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존중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사람은 보편적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무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 다음 조금 더 좁혀서 형제를 사랑하고, 더 좁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되지 않을 것 같은 왕을 존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인 거예요. 무사람을, 형제를, 하나님을, 그리고 제일 되지 않는 왕을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18절은 사환은 이미 다른 사람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왕에게도 순종하고 너의 주인 중에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나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가 아니라 악이나 폭력을 선함으로. 그 잘못된 오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 오해와 핍박, 이것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렵지만 삶으로 보여라. 그리고 형제와 뭇사람과 형제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분 안에서 왕,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왕까지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이다. 이게 무슨 자세냐면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행상인처럼 살지 않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두고 살지만 막 살지 않는 자세예요. 임박한 종말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이 땅은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가지 않는 자세예요. 베드로가 복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한 다음 제일 먼저 그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삶에서의 이 모습이에요. 너희가 현실로 당하고 있는 그 핍박, 고통, 압박의 출발, 그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것은 뭇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그것을 했을 때 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복음에 관하여 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믿는 자의 깊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뭐냐? 그것은 온유, 겸손,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깃발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울한 것에 대한 입을 막는 것은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말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 손해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정말 치열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